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0월 1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솔로몬 다음에 왕위에 등극한 르호보암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다음 왕으로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정리하는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로서 41세 왕의 자리에 올라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정리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통치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이 침입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해 갔고 또 북쪽과도 늘 전쟁을 하였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지요. 이 르호보암이 통치한 결론 또 정리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이든지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가정이든 사회에서 어디든지 자기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질문을 늘 해야 하겠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유다가라고 22절 첫머리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유다가라는 주어 자리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유다 르호보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역대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유다가라고 하지 않고 르호보암이라고 왕의 이름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들은 백성 전체로든지 나라 전체든지 또 르호보암 왕 개인으로서든지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 눈에 어떨까를 고민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겠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니 율법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것을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따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자기가 하나님 없는 사람 되는 것이 교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교만이 결국은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하는 것이 그 인생 통치기간에 대한 정리이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 노엽게 만들다는 질투하다는 말에서 같이 나온 말이죠. 어원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죠. 7회 국기에도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비록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질투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그것을 싫어하고 악행이라 하고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징벌을 받는 아주 실패하는 군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죠. 오늘 2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늘 고민하며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 무엇을 지킬까?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하죠.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왕이 예루살렘 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을 침공해서 많은 성들을 약탈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해 갔다 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금방패를 빼앗아가고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갔다. 보통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다. 금이 노수로 바뀐 거죠. 사실은 후퇴라고 할 수 있겠죠. 놋에서 은으로 금으로 이렇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금방패를 빼앗긴 결과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겼다. 이런 것은 단순한 보물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이런 깊은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신에 우상을 따라가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로 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하고 빼앗기고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통치한 결론 정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금방패를 빼앗긴 다음 놋방패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내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려지지 않도록 교만을 버리고 착한 행실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또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무엇을 끝까지 지키고 헌신하며 살지를 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